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소속 담임 전도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전도사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조사한 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전략만을 연구해온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소방선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 소방지도 목사를 파송하고 전국소방선교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탈북민 인권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탈북민 인권연대는 정부의 강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담임 전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회장이나 칠이 목사가 위임해서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하며 성도를 신방하는 사역자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담임 목사처럼 세례 그리고 성찬식 등 성례전과 축도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담임 전도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훈련원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담임 전도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단에 소속된 담임 전도사는 171명으로 대부분 자립대상 교회나 기도처에서 사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40%,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짧은 신학교육으로 인한 목회 현장과의 괴리감, 노회나 총회 관련 행정 미숙, 그뿐 아니라 문화 혜택과 최신 학문적 이해 부족 등 여러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전도사 역시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 선포, 성도들 신방은 가능하지만 담임 목사처럼 세례와 성찬식 등 성례전과 축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 학교나 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부족도 고민입니다. 성찬 세례식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니까지 이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당장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그렇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훈련원이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 중인 담임 전도사들 사역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지교회의 담임 전도사는 반드시 총회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계속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도록 결의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이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장통합총회훈련원은 우선 조사된 담임전도사 171명의 학력과 교육 필요 과목, 미래 목사 안수 여부, 성도수, 교회 위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예배 준비에 필요한 자료조사법이나 설교법 등과 같이 담임 전도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 기본 포인트는 지성과 영성과 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맞춤형 그런 교육을 하자. 담임 전도사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 한 해 선교사들의 추방이나 교회 폐쇄 문제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선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어떤 것들이 변화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가 갖춰지면서 함께 강화된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
지난 2월에 이어 5월에도 종교 사무조례를 구체화한 중국 내 선교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6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연스레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인접 국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난민 선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 선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 액츠 세계지역연구소는 1998년 세계선교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연구소는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선교 전략 수립과 적용을 위한 사역을 2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연구가 밑바탕이 돼야 되고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전략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소의 기능, 역할, 또 목표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랍 문화연구원, 중국 문화연구원, 파키스탄 문화연구원 등 산하 34개의 연구원을 둔 세계지역연구소.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연구원으로 파송해 실질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갑니다. 선교사들은 연구원 신분으로 현지 활동에 자유를 얻고 연구소는 선교사로부터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각 연구원들은 포럼과 책자 발간을 통해 지역 상황을 논의, 지역에 최적화된 선교 전략을 고민합니다. 또 매년 열리는 선교대회에는 연구원들이 모여 선교 상황과 전략을 점검해 전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연합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그 연구를 기틀로 해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또 현장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 소장은 선교 강국이라는 한국이지만 전략적 선교 연구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합니다. 신학교 선교 관련과가 없어지는 등 다음 세대 선교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지한 선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면 이것은 커다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에 눈이 떠져야 되고 우리 선교 단체에 소속한 분들도 또 현장에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선교 전략 수립과 적용,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한 교계 연합기관이 백두산을 찾아가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에서 마련한 백두산 천지 합심 기도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의 근고를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백두산. 한국기독교연합 임원들이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대련 국제공항에서 버스로 12시간 이상 이동해야 백두산 초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셔틀버스로 50분가량 올라간 후 버스에서 내려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견 회원을 포함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장시간 이동 끝에 천지에 도착했고 천지가 보이는 정상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합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반도가 갈라져서 좁은 길이고 짧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대련으로 단동으로 동화로 천지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취지에 맞게 하루속히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되어서 삼천리 반도 강산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드린 기도회는 한기현 법인이사 이명섭 목사의 인도로 남북한이 하나 돼 한반도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사리교회 이주영 목사는 온 가족과 함께 이번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과 당위성을 가슴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여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백두산을 찾은 한국기독교연합 회원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간구했습니다. 백두산 재운봉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방선교협의회가 최근에 수련회를 갖고 소방선교 구체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선교협의회는 수련회 기간 동안 중앙소방학교에 소방지도 목사 1명을 공식 파송했습니다. 또한 소방기관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방선교회와 협력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전국 탈북민 인권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강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신변 보호와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혹 제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탈북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 같은 음모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을 정식 출범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월드비전의 국내 대표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도, 경남, 강원, 전북에서 총 9개의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월드비전은 71개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방침이며 배우 박하선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서 꿈꾸는 아이들 사업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월드비전 양승호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비비는 지난 2009년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파키스탄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9년째 수감 중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목사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공포와 인권의 부재, 빈곤 등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왔을 때 지혜롭게 맞서는 시험 매뉴얼과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길 위에서 예배당도 성도도 없이 오직 기도로 교회를 개척한 저자에게 시험은 일상이었습니다. 20대부터 함께 길에서 기도하며 훈련한 제자들이 40대 가장이 된 지금도 그 극렬한 시험은 현재 진행형. 저자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사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의 시간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시험이 주는 속임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수없이 넘어졌던 경험을 솔직히 나누며 강건한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 매뉴얼과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두려움과 초조함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달콤, 새콤, 쌉싸름, 때로는 쓴 말씀의 맛을 보라. 묵상의 사람입니다. 이 책은 시편 1편을 통해 우리를 묵상의 깊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악행하는 자라기보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 저자는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려면 묵상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특히 묵상의 유익, 묵상의 초점, 묵상의 기술 등을 통해 말씀에 빠져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이나 각종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 뒤에 질문들을 실어 지체들끼리 나눔으로써 더욱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핑크로 말하는 아내와 블루로 말하는 남편을 위한 대화 처방전,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서로의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발견한 부부 사이의 황금 원리를 통해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존경으로 남편을 세우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류현석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맘때면 교회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로 바쁜데요. 총회는 좀 상황이 다르죠. 교단별로 이제 9월 총회를 앞두고 임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잡혔나요? 네, 대부분 장로교단이 9월에 정기총회를 엽니다. 9월 첫 주, 둘째 주에 이제 총회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요 교단에서 임원 후보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장 합동의 경우는 지난 13일에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요.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의 추대가 확실하고요. 부총회장 후보는 일신교회 강태구 목사,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수님교회 민창기 목사 등 3명이 등록해서 가장 치열한 3파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합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 자격을 심사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합동과 달리 예장 통합은 부총회장 후보가 단독입니다. 7월 3일에 등록 마감 결과 목사 부총회장의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 또 장로 부총회장의 명락교회 차주용 목사가 장로가 등록을 했는데요. 예. 이 통합은 항상 치열하게 선거전이 진행이 됐는데 목사 부총회장에서 단독 후보가 나온 건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후보들은 선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총회 개회 6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요. 오는 8월 16일에 전국 단위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뭐 합동 그리고 통합은 순조롭게 지금 입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는데 후보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한 교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총회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입후보자가 없어서 2차례 그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마감까지 등록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요. 기장은 지난 12일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8월 9일까지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등록을 마쳤는데 차기 총회장이 될 목사부총회장에는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장 관계자는 교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교단의 위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장 대신 총회는 사무총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8월 16일과 17일이 입후보 등록 마감인데요. 예장 대신총회는 2015년에 백석하고 통합한 이후에 정해진 양쪽 통합 합의에 따라서 선거 없이 앞으로 3년 동안 선거 없는 총회를 계속합니다. 이미 예.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무총장만 올해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지난해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무총장 임기를 단축을 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임기 4년에 연임 제한이 없어서 뭐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임기 3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현재 사무총장은 출마할 수 없다. 이제 이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예.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규칙 개정 원안에 없던 현재 사무총장 출마 제한이라는 단서를 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지난 6월에 총회 특별 심판을 통해서 규칙 개정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2명의 사무총장과 또 그 이외의 다른 후보들까지 해서 한 3, 4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예. 대신총회는 이미 합의된 임원이라고 해도 선관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총회장과 1, 2 부총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8월 총회 전에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보고하게 되고요. 9월 10일에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아주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이 잘 선출되길 바랍니다. 자, 이현주 기자, 그 한목협이요,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잖아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년마다 한국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일부를 밝혔었는데요. 2003년 이후에 5년 만에 조사한 것을 이제 책자로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하향세다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리포트에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 체험이 있냐, 신앙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998년 20년 전에는 52.7%가 절반 이상이 신앙 체험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2017년에는 46.1%로 한 10% 가까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또 신앙과 삶이 일치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도들 스스로가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는데요. 1998년에는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응답이 64.7%였는데 20년 지나 2017년에는 48.2%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과 삶의 적용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담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원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004년이나 2012년 또 이전 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78%의 성도가 신앙 양육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교회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향이 있냐에서 89.2%, 그 90% 가까운 성도들이 봉사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인데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정 안에서 신앙 교류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질문에 5명 중에 3명은 전혀 활동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가 16.7%, 큐티가 7.9%,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기독교 가정에서 주일 성수 외에는 별다른 신앙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앙은 있지만 이러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도 23.2%가 돼서 한국 교회에 적절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가 6.13 지방선거 당선자를 초청해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한선호 목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큰 자리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선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와 꽃다발 전달식을 가졌으며 권면사를 전한 당진 감리교회 박두성 목사는 권력이 아닌 권위에서 나오는 리더십으로 당진 시민들을 섬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17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예전에 비해 교육계 현장이 많이 변화됐다며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교회와 신학교가 앞장서서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환 목사는 교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교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과 대기총은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향후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창민교회가 가수 윤영주 장로를 초청해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윤영주 장로는 잘 알려진 CM송과 조개 껍질 묶어 두 개의 작은 별 등 대중가요를 직접 연주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아울러 전도 대상자로 초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순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가 지역사회 건강한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양성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영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성환 교수와 김종식, 김철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사의 시각 전환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아울러 업무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실습과 자원봉사, 취업 등 인적교류와 산학협력에 관한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영광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권에 있는 22개 시군 중 영암군과 목포, 보성으로 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8 크리스천 하우스 아카데미 빌드업 더 처치 세미나의 2018 목회자 부흥회가 지난 17일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주중교회 연재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첫 강의에서 상당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는 오늘 목회자라는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자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는 목회자의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복음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3대 가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하우스 아카데미 빌드업 더 처치는 지난 2016년 바른 목회관을 가진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청주 상당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가 설립한 목회자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재헌절 70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여수시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에서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우종칠 목사는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바른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민족 복음화, 그리고 여수 지역 발전과 여수 시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지난 15일 구리 교문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CN그룹 시와그룹 멤버와 CTS 교회행전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석 목사는 항해자,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의 찬양을 통해 지역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교문감리교회는 이날 콘서트에 앞서 CTS 100만인 영상 선교사 약정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